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목요일 이 설 연휴에 보내드리는 와플터치. 오늘 본문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라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성,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 아기를 낳는다 혹은 자녀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그 도시의 시민의 숫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말은 지금 이 도시가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불가능한 도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도시에서 정말 폐허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만한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자녀가, 시민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이 도시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도시,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면은 그 도시를 지켜주는 제대로 된 국가 체계가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정상적인 국가 체계 속에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나라는 망한 후에 도시가 이제 회복되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포로 귀환은 어디까지나 페르시아의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독립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들보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인구 증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자녀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혀라.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거니까 도시를 확장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제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이때쯤 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게 맨날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 선지자가 한 번 딱 설교를 하면 백성들이 딱 알아듣고 깨달으면은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자는 성벽을 늘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도시가 회복될 것이니까 도시를 재정비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 느헤미야 때나 이렇게 성벽을 다시 쌓는 것처럼 이제 이 도시를 더 재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 보석으로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한다. 홍옥과 보석으로 막 성문과 성벽을 꾸미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도시가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혀 변변치 못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5절에 보시면요. 이 5절은 굉장히 특별한 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너의 창조자, 너의 남편, 전능하신 여호와, 너를 구원하실 분, 온 세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런 6개의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면 이 구절 잘 읽어보시면 두 개로 나눠지죠. 너의 창조자는 너의 남편이며 전능하신 여호와시고,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자, 보세요. 너를 만드신 분이 너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너의 창조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창조자가 너를 또한 구원하시기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만드시고 그냥 땡이 아니라 만드신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만드신 분은 너의 남편이며 전능하신 여호와시고,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표현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이 거룩하신 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아내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지켜보고만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여진 이스라엘을 다시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너를 칠지라도 내가 승낙한 것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워질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요, 공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새로워지는 예루살렘도 공격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다만 그 공격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할 거예요. 너와 싸우는 자마다 패망할 것이다. 17절에도 보시면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너를 비난하여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전제가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네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네가 의로 굳게 설 때, 그래야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를 비난하여도 너는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의로 굳게 서면, 네가 굳게 정의롭게 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요즘에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계속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순식간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형편과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뭐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믿으면서 5절에 나타나신 그 창조자, 남편, 전능하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실 분, 온 세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 그 분을 믿으면서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의에 굳게 서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완전히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